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얼었던 땅을 녹이며 죽음을 생명으로 태워내는 사랑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안에서 오로지 주님만 드러나길 바랍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작년에 바리스타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워낙 커피도 좋아하지만 또 선교지로 돌아가면 직업교육을 시키는 곳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좀 작년 코로나 이제 때 들어와 있는 동안에 커피를 이제 바리스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 시간 저는 그동안 커피를 많이 내려 먹고 또 커피를 좋아하지만 체계적으로 커피를 공부해 본 처음 시간이었는데 커피를 볶는 법, 또 내리는 법, 또 카푸치노를 만드는 법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커피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리스타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생두를 커피 로스팅 기계에 넣어서 로스팅하는 그런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까만 그 커피 원두콩은 이미 볶아진 콩입니다. 그런데 아직 로스팅 되지 않은 커피는 생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냥 금방 우리가 이렇게 완두콩처럼 이렇게 까면 약간 푸르스름한 색을 띠고 있는 그런 커피인데 한마디로 생커피 열매죠. 근데 이 생두는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면 약간 신선한 풀 냄새가 납니다. 그 속에는 약간 수분도 포함하고 있고요. 이 생두는 그냥 생두로만 볼 땐 이 커피가 어떤 향이 나고 또 어떤 맛이 나고 또 어느 곳에서 재배된 커피인지는 사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두를 커피를 볶는 기계인 로스팅 기계에 넣고 일정 시간 볶게 되면 까맣게 볶아지면서 그때 비로소 커피 고유의 향과 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커피는 맛있는 커피를 볶기 위해서는 로스팅 기계의 온도를 200도까지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로스팅 기계 온도가 200도가 딱 되면 그때 이제 생두를 넣게 되거든요. 생두를 그때 이제 넣으면 온도가 싹 내려가면서 이 생두가 이제 볶아지기 시작해요. 생두는 200도가 넘는 뜨거운 로스팅 기계에서 볶아지면서 생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수분이 증발되기 시작합니다.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또 콩이 이렇게 팽창되면서 부풀어 오르죠. 수분이 빠져나간 커피는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의 2배 가까이 생두가 이제 부피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생두는 이렇게 로스팅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수분이 증발되고 또 빠져나가서 완전히 볶아졌을 때는 거의 속이 빈 상태 같이 가벼워지고 2배로 커졌지만 속이 비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생두 종류와 수분 함량 정도에 따라서 그 볶는 시간이 대략 좀 다르지만 보통은 6분에서 8분 동안 이렇게 볶기 시작하죠. 네, 따닥따닥 소리를 내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이제 볶다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생두가 이제 볶아지면서 밖으로 연기가 나고 냄새가 이렇게 콩 볶아지는 냄새가 나면서 따닥따닥따닥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 시간을 1차 파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차 파핑이 일어나는 때 따닥따닥 하는 소리는 뭐냐면 생두는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콩같이 생겼지만 이게 그 생두를 싸고 있는 얇은 피막이 있어요. 그 피막이 볶아지면서 이게 팽창하니까 터지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따닥따닥 하면서 콩을 싸고 있던 그 막이 벗겨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벗겨진 그 껍질과 또 연기와 또 볶아지는 냄새가 이제 동시에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생두가 갈색으로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색으로 익어가면서 이제 원두커피가 완성이 되는데 이 커피의 맛을 좌우하는 시간이 이제 지금이거든요. 1차 파핑이 일어나서 이제 6분에서 8분 사이에 1차 파핑이 막 일어나서 1분 30초 동안 시간을 주냐, 거기에서 3분까지 시간을 주냐에 따라서 이제 커피 색깔과 맛과 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분 30초에서 꺼내게 되면 약간 신맛이 가까워지고 색깔도 갈색으로 아주 예뻐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넘어가면서 이제 더 짙어지고 더 깊은 맛이 나고
고소한 맛이 나게 되고 한 3분 가까이 넘어가게 되면 까맣게 익어지면서 이제 쓴맛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커피가 완성되면 로스팅 기계에서 꺼내 뜨거운 커피를 빨리 재빨리 식혀줘야 됩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가지고 있던 그 열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커피가 익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뭐 선풍기로 말리든지 이제 그 다른 걸로 말리든지 빨리빨리 해서 그 식혀줘야 됩니다. 방금 볶아낸 커피는 사실 너무 이렇게 뜨겁기도 하지만 이게 식힌 다음에 또 저희가 바로 볶아서 내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커피가 그렇게 볶아지고 나면 커피 자체에 가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가스가 좀 빠져야지 안 그러면 그 상태에서 먹기도 하지만 먹으면 가스가 배 안에서 이렇게 차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 2-3시간, 길게는 한 6시간 정도 상온에 놔두고 가스를 좀 빼줘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커피에서 향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커피를 그래서 볶는 날은 주변이 다 커피를 볶은지 다 알게 되죠. 왜냐하면 향이 너무 막 나오니까. 그래서 커피 안 볶은 척 할 수가 없게 돼요. 너무 이제 맛있는 향이 또 향기로운 향이 나니까. 이렇게 볶은 커피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제 맛이 확 올라옵니다. 자기 커피의 본연의 맛, 또 커피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연의 맛, 향과 맛을 아주 마음껏 내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나옵니다. 그때 커피 산지와 또 종류에 따라 각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기와 맛을 내게 되면서 우리는 그 커피를 음미하게 되죠. 볶아진 커피는 이제 더 이상 생두 때의 그 풀 냄새나 또 비린 냄새는 그 생두의 모습, 비린 냄새는 나지 않고 또 그 생두의 모습도 볼 수가 없죠. 다른 모양과 또 색과 향기가 나는 커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커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은 그만의 고유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각자의 향기와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는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감출 수가 없게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도 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나는 냄새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 몸에서 나는 냄새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를 가지고 이 사람이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냄새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14절에 함께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난다는 말일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저 예수를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표시가 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예수가 드러날 때 그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 모든 사람들은 사실 생두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생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기와 냄새가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저 생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풀 냄새, 비릿한 냄새, 또 자기 살 냄새만 날 뿐입니다. 이런 생두 같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관계 맺으면서 예수로 인해 로스팅 과정을 거치게 되면 커피로 완성되듯이 그 사람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듯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그 삶에서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커피숍에 가면 커피향이 가득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예수의 냄새가 배어들게 되고 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게 당연한 원리이지요.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로스팅 기계에 넣고 볶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로스팅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생두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들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도로서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또 내 아집, 또 내 상처, 또 나의 염려와 근심,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저 예수님의 로스팅에 맡기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내어드렸을 때 우리 몸을 싸고 있던 껍질이 벗겨지고 또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속성들은 빠져나가 그리스도의 속성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생두가 로스팅 기계에 들어가서 뜨겁다고 밖으로 튀어나오면 맛있는 커피로 볶아지지 못하죠. 주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 삶을 로스팅 기계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온전히 맡겼을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온전히 거하시는 예수님의 향기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되는 그런 시작이죠. 우리가 그냥 생두 상태일 때는 사실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모릅니다. 자기 안에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정확히 모르고 그저 자기 판단으로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 또 이기주의, 또 거짓, 음란, 욕심, 고집, 아픔과 상처, 어둠, 좌절, 미움, 온갖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들로 사실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양들로 살아가던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반대된 속성인지도 사실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죄의 모양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반대되는 속성이라는 것이 비춰지게 되고 또 빛을 어둠에 비치듯이 그것이 밝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이 죄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정말 큰 거죠. 죄를 깨닫지 않으면 사실 회개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할 때 이게 왜 죄야? 이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과 다른 속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라고 깨닫는 그 죄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회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재해 주셔서 우리를 이게 죄라,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이라, 또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옛 모습들이 수분을 빠져나가듯이 또 뽑아져 나가고 또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본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때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우리 삶을 바꿔가고 그런 우리 삶에서 이전과 다른 삶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품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때 그 모양,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차츰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를 만났을 때 죄에서 건져짐을 당해서 구원의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새로 만들어진, 새로 볶아진 향기 나는 커피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는 오늘 말씀에 사람을 생명에도 이르게 하고 죽음에도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1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했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를 아는 구원 얻은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요, 장군이 귀환할 때, 장군과 로마 그 병사들이 귀환할 때 그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때 그 개선문을 열려 있는 그 승리의 행진을 하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 들어오기 전에 양쪽으로 향을 피워 놓는다고 합니다. 그 행렬이 들어올 때 그 맞아주는 거죠. 환영을 해주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인데 양쪽으로 향을 피워놓기 시작하는데 그 향이 굉장히 진동을 한다고 해요. 기다리는 모든 군중들과 또 장군과 또 로마 병사들 수고했다, 살아서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다 하고 그런 모든 의미를 담은 향을 피워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향은 로마 시민이나 전쟁에서 들어오는 승리한 그런 병사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나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구나 라는 그런 생명의 냄새이지만 그 로마 병사들, 로마 그 장군에게 잡혀서 들어오는 포로들에게는 이 향은 무슨 냄새가 될까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나는 포로로 잡혀왔는데 저게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는 패배한 거니까 이거는 나는 죽었구나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냄새나 마찬가지죠. 이렇듯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 얻은 백성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냄새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을 알려주는 예표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말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편지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냄새는 편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향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행복한 소식을 전하는, 사랑의 소식을 전하는, 가는 곳마다 편지가 되어져 읽혀되는 사람들이 되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용서와 사랑의 삶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 크나큰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 또 평화를 깨는 이들, 또 폭력과 다툼이 있는 곳에 나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자크 데리다는 그의 책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용서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0번씩 7번이더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계속해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용서할 수 없고 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이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어서 우리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또 그 죄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을 통해
용서와 사랑을 할 자격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심으로 비로소 우리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의 책 누더기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그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이 죄의 용서의 은혜는 죄 때문에 절망한 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은혜는 산더미 같은 우리의 도덕적 부채를 없애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느껴졌다면, 도저히 그 간격을 좁힐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졌다면 바로 당신을 위한 은혜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채와 죄책감을 가져가 십자가에 죄다 못 박으셨다. 이 모든 청구서와 차용 증서를 다 말소하시고 폐기하셨기에 당신은 이제 자유다. 그 어떤 부담감도 없이 깨끗해졌다. 이제부터는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어제까지 당신이 무엇을 했던 상관이 없다. 오늘의 당신은 그렇기 때문이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니겠는가? 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값주고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이 용서를 입은 자들이어서 이것이 우리로 머물러게 하지 마시고 또 이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해야지 우리의 삶이 편지로 읽혀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면 그분의 임재와 평안이 우리 모든 삶을 변화하게 하며 또 우리 말과 행동 또한 그분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 가둬놓지 않고 우리를 통과해 또 다른 이들을 치유해주는 용서와 사랑으로 흘러갈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며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편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만지고 또 도울 수 있는 삶으로 더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로운 일에 참여하는 선한 삶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용서와 사랑의 실천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구나라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직접 향기를 맡는 게 아니고 직접 편지를 받는 게 아니어도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절절한 분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기꺼이 세상과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 앞에 나를 세워보고 또 그 십자가에 나를 걸어봅니다. 나는 과연 예수가 걸어가신 용서와 사랑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또 따라가고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내가 그 편지가 되는지 저를 재어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며 품을 수 없는 이들을 품으려고 가슴을 여는 용기를 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겨울이 그림자를 남기며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모든 계절이 때를 따라 들어서고 물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섭리의 때를 따라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섭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 동행하고 있지만 가끔은 너무 가까운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앞에서 날마다 새 날을 열어가시는 창조로 주님을 나타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게 하시어 날마다 우리를 선하고 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와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희생의 계절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아픔의 계절에 얼어붙은 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쿠데타로, 내전으로, 전쟁의 위험으로 얼룩진 나라들을 보호하시사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축예같이 벌어진 희생들이 생명의 부활로 들불처럼 일어나 하루속히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